마가복음 제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날을 대비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날, 그 최후의 날은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완전 파괴 멸망당한 AD 70년을 우선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30년 가까운 멀지 않은 장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것은 모든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외에 오늘 이와 같이 주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리고 또 환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차례 깨어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이제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배운다 하고 자연이 나무가 주거나 혹은 동물이 그리고 식물이 혹은 바람이 혹은 불이 여러 가지 우리를 깨우쳐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자연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을 때는 가서 무화과에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여러분, 무화과가 여름을 끌어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속담을 인용합니다. 한 마리 제비가 여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제비가 날아온다고 여름이 제비 따라옵니까? 그건 아니죠. 여름이 왔으니 제비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이제 솟아나게 되면 여름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지금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주님께서 벌써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짓 예언자들과 또한 이제 적그리스도들과 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해가 그 빛을 잃고 달이 밤에 비추지 않는 이와 같은 온갖 그런 현상들을 통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는데도 듣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오셨던 주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아멘을 사용하여 진실로, 에메트, 진리를 이렇게 당신께서 친히 진실로로 말씀하시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 이외에도 여러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너희들이 다 그 영광을 볼 것이다 하셨든지 그 현재 세대에 많은 강조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세대, 즉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떡을 먹고 또 병 고침 받은 그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아는 것이라면 우리한테는 옛날 과거 일인데 우리가 어찌 미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언의 원근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언의 이중성취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첫째로 예언의 원근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림 혹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 하나 있고 그 뒤에 산이 또 하나 보이고 뒤에 또 산이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는 조금 진하게, 뒤에는 약간 흐리게, 그리고 세 번째 산맥은 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림 한 장 안에 이 세 개의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걸 보니까 이 산과 이 산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그림 현상이에요. 이걸 영어로 오버래핑, 이 겹쳐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루엣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굉장히 멀고 그 사이에 골짜기도 있고 동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하나의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을 예언의 원근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예언 사건들을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한 30년 정도 후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냈던 그 사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한 그 사건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3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것을 악탈하고 파괴했던 그때 특히 이 메노라라고 촛대 7개의 금 촛대를 어깨에 짊어진 병사가 끌고 나가는 것을 지금 로마에 가면 여러 개선문 중에 하나에서 그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현장 지휘했던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이제 개선문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1차적으로 AD 70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세대 사람들이 있을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쟁 소문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 흉흉한 그런 소문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오늘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 일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원근법이 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여기 있고, 1차적으로 70년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 최후의 그 심판, 그때 이 두 개의 산이 말하자면 이렇게 겹쳐 실루엣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예언의 이중성취라는 것은 하나의 예언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은 1차적으로 아하스 왕 때 한 아이가 출생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은 700년 후에 예수님 탄생으로 다시 두 번째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성취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성취가 다시 신약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언의 이중 성취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신 그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예수님 세대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사건은 영적으로 모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바로 이날, 이때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으로 두 번째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네, 이와 같은 한 그림을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30절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그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에 앞에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는 것이죠. 새 것이 오면 이전 것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 법이 생기면 이전 법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첫 하늘과 첫 땅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천지,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심지어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왜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모릅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의 종말에 대하여 저는 지난 시간에 설교하였는데 개인적인 종말 즉 우리가 각각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개인적인 그 마지막 날을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이 우주의 종말 즉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때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요 주인이 오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쉴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휴가 가자 이거예요. 마음껏 한번 취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 한 10시간쯤 전에 5시간쯤 전에 돌이켜 회개하면서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의 삶은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 되는 것이고 죄악 가득한 것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은 우리에게 방심하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연해질 때 여름이 오는 그 때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 징후 그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바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하인들에게 일을 각각 맡긴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특히 너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떠나갔다고 그럴 때 이때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온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작당해서 술 먹고 파티 열고 이렇게 하다가 주인을 그 어간에 시간 맞추어서 준비하겠죠. 그러나 알려주지 않고 간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가 호련히 와서 호련히는 갑자기죠. 예측하지 못한 때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주인이 발견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어 있으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요 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역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후파에서 하나님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후파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했습니다. 세대를 따라 우리는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숲에서. 그리고 이제 온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린 주일학생들에게 주제였습니다. 사실 후파만큼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자연에 그 둘러싸인 데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냥 그것이 그것인가 늘 그렇게 생각했으나 말씀으로
다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베이 지역만큼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된 그런 곳이 없잖아요. 여기서 있던 아이들이 후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후파 아이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중고등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시듯이 조수아 스티븐스 목사님이 후파 세미나 할 때 얼마나 재미있게 웃겨가면서 잘 선포하던가요. 그분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놀랍고 귀한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로 장년부입니다. 장년부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배웠습니다. 이번에 특히 처음으로 이 의료 선교팀이 결성이 되어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혈압도 재고 당도 재면서 여러 가지 처방과 또 상담 세미나를 통해서 현지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함께 가신 분들도 이번에 하나님이 건강을 이렇게 케어하게 돌보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어요. 병원에서 차례를 따라 의사 만나고 돌아온 것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선교지에서 서로 사랑하는 눈빛 나누면서 서로 돌보는 그런 케어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주님 주신 건강과 그것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또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한국에 한 4, 5년 전에 방문하고 있다가 돌아올 때 한국에 제가 7, 8번 병원을 갔는데 귀에 그 피가 나오는 것 때문이죠. 모두 다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 미국에 빨리 가서, 저는 한국 의학이 대단히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미국 빨리 가서 치료받으라고. 미국 오니까 수술 날짜 잡아야 된다고 날짜를 잡자는데 후파 올라갔어요. 가는 길에 귀가 뻥 뚫리더라고요. 혹시? 역시 그때 이후로, 그게 몇 년 전입니까? 4년, 5년 전이잖아요. 완전 치료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듣고 저 사람에게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치료고 회복하시는 일이 후파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여러분도 참석하신 여러분도 주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그리고 장년부의 각각 주제는 이렇게 달랐으나 똑같이 한결같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이번에 후파 선교를 통해 우리가 모두 다 하였던 것입니다. 후파 선교 멤버의 어떤 멤버가 이런 메시지를 올렸어요. 처음 참여한 선교 사역이었는데 한여름밤의 꿈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숙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다시 가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띄워 올렸습니다. 후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헤롤드 목사님과 후파 제1침례교회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우리는 놀라운 베이 지역의 교회들에게 특별한 추가적인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지원 그리고 기도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길에 무엇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 감사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후파 선교 9년 전에 시작할 때 아주 미약하였으나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여 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맺기입니다. 우리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집을 지어주고 어떤 일을 베푼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해 처음 시작한 해에 후파교회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형제교회, 자매교회가 되어서 늘 담임 목사님이 없는 그 교회를 우리가 7년, 8년 동안 함께 사역하며 오전 9시 예배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화요일 오후 7시 성경 공부 1시간씩 1시간 반씩 공부를 계속 6, 7년, 7, 8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해왔습니다. 또 관계 맺기의 아름다운 것은 이 베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관계죠. 이번에 5개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한 교회인데 보니까 한 덩어리 아니야.
어찌 5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관계 맺기가 우리끼리도 이루어졌고 후파와도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입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집이든지 평화가 있는 집, 웃음이 있는 집, 사랑이 있는 집은요, 가만히 보시면요,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픈데도 나 배부르다 하고 계속 떠주는 그 누군가 있는 그런 집이 평안하고 행복한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않는 동안 우리는 평화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적어도 후파 선교를 통해 우리가 확증하고 또 확증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찔러가면서 어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눈을 감다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잠들다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던 시절에 철책 근무했습니다. 철책 휴전선 앞에서 총을 들고 근무하는 중에 어떤 병사가 총을 이렇게 놓고 잠이 들었어요. 부대장이 방문해서 그 총을 가져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바로 그 친구가 훈련소에서 저랑 같이 모포 쓰고 자던 친구였기 때문에 더욱이 생각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총을 놓고 자다니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의 총이에요. 무기 아닙니까?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덮고 저쪽에 먼지 타게 놔두는 거 아니라 항상 끌어안고 눈 뜨고 깨어있는 것,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그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깨어있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비행기 타면 대부분 다 자는데 말똥말똥 눈 뜨고 끝까지, 아니 한두 번이 아니고 평생 비행기 탈 때마다 안 잤대요. 그 왜 안 자냐고 물으니까 내가 왜 자요 그 시간에. 돈 주고 비싼 비행기 타고 지금 내가 이 즐거운 시간에 내가 왜 자냐고 이거를. 한 분은 한국 가시고 한 분은 여러분 중에 계세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시간에 우리가 왜 잡니까? 왜 잠듭니까? 주님의 그 말소리를 듣고요, 주님의 그 음성 듣고요, 주님 뒤따라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잠을 자다니 뭔 소리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으라. 주와 동행하는 자는 깨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 속에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움으로 후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